절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피차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은 회의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될까? 이게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와 같다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려워요. 싫어요. 내가 왜 복종해야 돼요?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앉아있는 분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복종한다는 게 아름답다고요? 복종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거부감이 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아내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시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시대에 맞지 않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피차 복종하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도들이 서로 믿음 안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서로 겸손한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즐거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는 마음, 내가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성도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지 않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불편하고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교만한 마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볼 때 비판적인 눈으로 교회 구석구석 이 사람 저 사람이 눈에 보인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이만큼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부 간에도 서로 복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할 때 서로 복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926년에 지어진 시,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남들이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기 멋있는 표현이 나오죠.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공감이 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는 스님이신 만해 한용운의 시입니다. 이분은 독립운동가죠. 이분이 지은 님의 침묵이나 복종이라는 시는 사실 민족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시입니다. 나라를 잃고 나니까 이 민족의 독립이 더욱 그립고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이 시가 나온 것입니다. 일제에는 내가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제국에는 복종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민족, 이 조선 민족, 대한의 민족만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만 나는 복종할 것입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이런 의미의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복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불편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결혼한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로 복종하지 않아서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 상담가들은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부부는 서로 다르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가 너무나 달라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습관도 다릅니다. 성장 배경도 달라요.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불행합니까? 갈등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우리가 전제하고 결혼 생활을 해야
그나마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도 전혀 갈등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죠? 반드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다른 존재가 만나서 부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막 사랑에 빠졌을 때는 사랑이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만족스러운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평생을 함께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포기하고 삽니다. 사랑이 어디 있어?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정으로도 안 살아요. 의리로 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체념하면서 살아요. 함께 가정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잘 살기 원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가 사랑하면서 복종하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서로 간에 힘들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갈등이 갈등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머니까 부부간의 갈등도 심하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가정생활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자그마한 일에도 서운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속상하고 자그마한 일에도 분노가 나오고 자그마한 일에도 미운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겸손한 영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나의 전부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2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이 없는 사람은 진심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절대로 복종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아멘, 복종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왜 복종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옛날 2000년 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나 맞는 말이지 21세기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라고 우리가 딱 거부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입니다. 몸이 머리에 복종할 때 몸이 살아요. 그렇죠? 몸이 머리에 복종하지 않으면 몸은 죽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천천히 가야 할지 빠르게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할지 왼쪽으로 틀어야 할지 머리는 빠르게 판단을 하고, 머리가 판단한 대로 몸이 움직여주면 삽니다. 그런데 머리의 지시를 몸이 따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갑자기 뇌가 마비되거나 부정맥 같은 것이 생겨서 머리가 몸에 제대로 지시를 못하거나 그러게 되면 죽는 겁니다. 몸이 머리에 복종할 때 몸이 사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임을 믿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세워줄 때 아내인 나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믿으며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일반적으로 지도자, 통치자 혹은 권위자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섬김과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진정한 리더가 되도록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잘못하거나 명백히 기회를 범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예요. 남편이 삶의 의욕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밖에 나가서 힘있게 살 때 가정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더욱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기가 죽어있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늘 집에 오면 화가 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있으며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잘 세워주는 것은 곧 아내가 사는 길이고 아내가 행복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두 번째로는 25절 남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내에게는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표현 대신에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내들을 향해서는 복종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것과 달리 남편을 향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라는 거죠. 남편들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남편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기들이 기도해야지. 왜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 하십니까? 물론 남편들도 기도해야죠. 남편들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종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남편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자신의 몸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요, 그렇게 못해요. 이기적이에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같이 살아봐서. 남자들은 이기적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남자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녀를 낳아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돼요. 날마다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는 아내를 사랑을 잘 못해. 왜? 이기적이니까. 잘 안 돼요. 딴 생각을 하고 딴 마음을 먹을 때가 많은 것이 남자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므로 남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보다 남편에게 하는 말씀이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마음 깊이 알고 깨달아야 정말 아내에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라는 겁니다. 아내 사랑을 위해. 26절은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함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만큼 인간은, 남자들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29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몸을 사랑하죠. 자기 몸을 아낍니다. 자기 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금방 우리가 반응합니다. 아프네. 병원에 가봐야지. 조금만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습니다. 조금만 더우면 시원한 것을 찾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우리가 쉬어요. 왜? 그만큼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우울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도 늘 우리가 공감하는 거지만 가정에서 내가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 존경을 받고 또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잘 될 때 삶의 의욕을 느끼고 삶의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가정이 엉망진창이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남자들도 가정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이 단단하게 잘 세워져 있으면 가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근데 직장 생활도 힘든데 가정까지 힘들면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자기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정말 사랑으로 뭔가 나를 품어주고 나를 보호해준다면 남편은 가정을 통해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마음이 약해져서 아내를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게 되면 아내는 힘을 얻게 되고 삶의 의미를 갖게 되고 가정을 잘 섬기고 돌봄으로써 오히려 남편의 마음에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가 빛이 나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남편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도 죽고 아내가 의욕이 떨어지면 남편도 의욕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잘 돼야 남편도 잘 되는 거예요. 아내가 기가 살아야 남편이 기도 사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를 기쁘게 하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아내를 살게 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에게 잘하라는 얘기죠. 그만큼 남자가 이기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33절 마지막에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쪽만 잘해가지고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깨달은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말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믿지 않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할 때 그 남편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복종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